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참 취업과 일과 어떤 은사에 관한 내용인데 제목을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그 진료를 하다 보면 내가 직장생활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 와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못 내리세요.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을. 또는 요즘 청년 취업난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눈치 보여서 못 살겠다. 30살인데 이뤄놓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은퇴 일찍 하신 분들, 또 아이들 키워놓고 내 어떤 인생을 다시 찾고 싶은 여성분들, 주부들, 참 같이 이야기 나눴던 것을 같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완벽한 시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 업종의 전문가가 되려면 또는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10년 정도는, 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주부 10년 차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내가 뭐 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은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사회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좀 빨리빨리 성과 좀 내봐. 응? 너 네 모습 좀 봐봐. 한심해.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시작은 초라한 거거든요. 그쵸? 나중에 이제 부모와 육아에 관한 얘기도 나오지만 초보 엄마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거든요. 정말 분유 타는 법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정말 처참한 수준.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인턴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당직방에서 맨날 졸다가 뛰쳐나가고 다 그런 초라한 모습들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시즌 1에 없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결혼과 어떤 직업에 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3번의 우리가 개별 분류라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3세, 3살 때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막 기어나가죠. 아둥바둥 막 뛰쳐나가고. 그다음 2번째 분리개별화는 언제일까요? 사춘기. 엄마 말은 이제 듣기 싫어요. 그다음에 3번째가 바로 결혼과 함께 30살. 30살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30증후군 별거 없는 거다. 아니 30살에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다 누가 정한 거냐. 우리 인생이 이제 100세 인생이 되면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정해진 인생보다는, 그렇죠? 대학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고 바로 결혼하면 바로 애 낳고, 그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많이 정답이 없어졌다. 근데 그런 정답 사회를 자꾸 요구하면 그것은 족쇄다. 또 더 나아가서 폭력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폭력이죠. 너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30살인데 정신 못 차렸니?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면 오늘 조금 자제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이에 따라서 제철 커리어라는 게 있다. 신입일 때부터 뭐 많은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한 5년 차 정도. 그다음에 10년 차.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제철 커리어를 내가 쌓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 성경은 그러면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일하는 거, 일이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일에서 슬픈 점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점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주스만 마시면서 제가 하와이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맨날 주스만 마시면서 누워있구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뭔가를 생산하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또 얻는 보람, 내가 뭔가 얻는 성과, 하나님이 직접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도 창조의 행위, 일이었어요. 뭐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뿅뿅뿅으로 만드는 것 같아도 그 숱한 이름을 지으시고 하셨을 때도 그것도 다 노동과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의 리듬을 주셨는데 그러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일주일의 하루는 또 일과 쉼의 리듬을 주신 거죠.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이롭다, 유익하다. 지난주에 그 강의가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가 제가 잠깐 했었는데, 혼전 순결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요즘 세대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춘기부터 결혼할 때까지 그 성적 왕성한 시기가 너무 크니까.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혼전 순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롭다. 너희에게 이롭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일을 우리가 주신 이유는 뭔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잠언의 아내가 얼마나 이를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존경을 받았죠. 그 다음에 게으른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잠언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지 아비가 욕되게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나오고, 또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정직하고 열심히 일을 해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그죠? 죽게 하듯 하라. 그게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위그노라고 왜 그 신앙의 공동체들은 그들이 만드는 물건들은 어디 가서도 그냥 1등 상품이었다고 하죠.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을 건립했을 때도 1등 시민이었죠. 지금 이제 많이 여러 가지들이 좀 안 좋은 것들도 생겼겠지만, 그런 것처럼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일도 굉장히 깨끗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죽게 하듯 한다. 또 일은 각자 주신 재능을 개발해야 된다. 저 사람은 사장, 나도 사장 돼야지. 각자가 다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응? 누구는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은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10대, 20대부터 알아야 되겠다. 또 일과 직업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내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겠다. 그렇죠?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가 뭐였냐면요. 한참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그 책을 한 달에 평균 15권을 읽어가지고 지난 5년간 얼추 900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대요. 이분 직업이 구두 닦는 일이에요. 이분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구두를 닦으시더라고요. 이 구두를 신을 사람들에 대해서. 또 책을 900권 읽고 그 짬짬이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또 그렇게 활용하는. 그래서 참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했고요. 우리가 골로새서에 나오죠. 모든 일에 사람을 기뻐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에도 우리 가족이 먹는 거니까. 그렇죠? 과일을 씻으면서도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라. 라는 거.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주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보면 왜 나는 1달란트야. 누구는 10달란트, 5달란트인데. 그죠? 10달란트 가졌으니까 당연히 남겼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인지라. 근데 성경에서는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10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그 종을 탓하셨죠. 근데 그 탓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게으른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악하다고까지 했을까? 악하다. 악하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너무 소홀하게 했다. 악하다는 거야. 땅에 묻어버렸다. 근데 그 종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대답이 참 중요해요. 두려워하여, 내가 두려워하여서 1달란트를 땅에 감춰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겠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냥 땅에 감춰두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게으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환자 상담했던 거하고 매칭을 하니까 우리가 일을 선뜻 못하고 직업을 선뜻 못 바꾸고 하는 것들이 게으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다. 결국은 내가 혹시라도 실패할까 봐, 내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죠.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게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내가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난 아무것도 없다. 난 이런 능력도 없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자기 불구하라 그래서 내가 실패할 걸 미리 예견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뭐 집안에 내세울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학벌도 별로고 이게 전부 나의 실패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어떤. 근데 물론 이제 요즘 주장하는 거는 사회 구조가 가진 자가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확장이 돼서 나에게까지도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생각해야 돼요. 두려움 때문에 내 은사를 땅에 묻는 거는 이것은 게으른 것뿐만이 아니라 악한 종이고 또 나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고 영적으로 어떤 은사나 이런 것도 억누르는 것이 그런 권위를 그냥 아예 소멸화시키는 거죠. 땅에 묻어버리는. 자, 요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 처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곧 하나님의 평가와 동일하진 않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회적인 평가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재능과 은사가 없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좀 봐라. 제대로 찾아보자. 저희는 그 청년들은 전부 은사 검사 또는 그 재능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적성을 알게 돼요.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적성 검사.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저희 상담사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그래요. 우리가 직업 학교도 아니고 직업 알선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20, 30대를 상담하다 보면 우리가 직업적인 연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직업 상담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또 내가 이걸 했더니 남이 기뻐하고 나도 기쁘더라.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일만 해갖고 기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또 칭찬을 해주고 누군가에게 메리트가 가고 좋은 점이 가야지 유익이 있어야 또 그게 나에게 긍정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영향력에는 3가지가 참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가족의 영향력이 있다. 2가지로 영향력이 있어요. 가족이 본이 돼요. 본이 돼서 우리 아빠처럼 나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아빠처럼 난 월급쟁이는 절대 되지 말아야지. 그죠? 안 좋은 영향력이지만 아무튼 그런. 또는 자기가 그런 직업을 갖다 보니까 자녀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는 공무원 해라. 아빠처럼 40에 은퇴할래? 그쵸? 또는 사업하는 분들은 너도 나처럼 사업을 꼭 일으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녀에게.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경우에는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었던 여성이 있었는데 부모가 계속 플로리스트는 뭐냐, 그런 직업이 인기는 하냐, 꼭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거절을 하지 못하고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가? 나중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성격도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예술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과 그죠?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성격을 동일한 직업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점을 봐야 될 거예요? 약점을 봐야 될 거예요? 강점으로 일하라. 강점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고요. 강점이 어쩔 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약점이 돼요. 그렇죠? 내가 적극적이야. 좋은 거죠, 성격이. 근데 반면으로 너무 나대니까 조직에선 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점이 돼요. 또 흥미.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나의 어떤 그 좋아하는 것, 그거를 일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할까요? 내가 취미 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다들 눈이 반짝반짝해지죠. 그렇죠? 또 나의 가치관도 중요해요. 나는 돈 버는 게 가치관이다.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거를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분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나의 가치관도 다른 데 있는 거야. 나는 돈 버는 거에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게 더 좋아. 그럼 상담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 직업에 귀천 없다고 해도 그걸 지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과 또 의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또 우리가 크리스천일 때는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근데 사실 부르심 별개
흥미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니까. 그래서 별개가 아니라는 거. 부르심은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일, 연관이 굉장히 깊다는 거. 자신의 은사, 내가 잘하는 일, 그게 다 연관이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 영화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회사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 한번 꼭 보십시오. 회사를 생활이 힘든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7가지로 나뉘었어요. 1번이 뭡니까? 사람. 역시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1번은 무조건 관계예요. 특히 상사.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적성에 안 맞는다, 일이 힘들다, 그래도 결국은 사람 관계에서 힘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허무한 겁니다. 여기에 나온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다카시라는 주인공, 너무너무 일을 하고 싶어도 부장에게 늘 구박을 당하니까 정말 자존감이 바닥이 떨어지면서 정말 남들 시선이고 뭐고 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야기들인데요. 우리가 직장 그만둔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뭐 할 거냐고. 그렇죠. 또 더더군다나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너 아깝지 않니? 다시 생각해. 다 그래, 직장 생활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가 아까운데? 내 인생이 지금 아깝게 낭비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 다 빨리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경중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직장에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무엇인가. 근데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면요, 저는 상담을 꼭 권합니다. 근데 상담을 하고 나서 원장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리고 옮기는 건 모르겠는데 인간관계 틀렸다고 옮기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똑같은 사람 또 있어요. 또 있어.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상처는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러면 나는 이 직장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제가 물어봐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다들 뭐 좋은 거 많이 되죠. 일을 해야 되니까요. 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뭐 결혼해야 돼서. 또 어떤 분은 화장하고 옷 입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솔직하죠. 근데 더 솔직하려면 뭐 때문에 직장 생활 다녀요? 돈 때문에 다니는 것도. 그렇죠?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 왜 어떻게 내가 그걸 참고 버텨 나가야 되는가? 그렇죠? 그랬을 때 직장 관계에서의 어떤 상사와의 관계라면 이걸 보세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ATM 기계 같다.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냐? 부탁이 너무 많다. 근데 물론 직장에서 내가 부탁에 거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상하 구조니까. 그렇지만 내가 부탁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아니요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해야겠다. 아니면 이건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되겠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냐면요. 상대가 헛된 기대를 하게 돼요. 얘는 계속 시켜도 되겠다. 직장에 보면 그런 사람 꼭 한 명 있어요. ATM이라고 그러죠. ATM. 언제 가든지 빼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미루다 거절하면 나중에 거절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또 이 속이는 불편한 관계가 상사와의 관계가 더 불편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거절을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나를 죽이는 길이고 관계를 죽이는 길이다. 결정장애에서 그래서 거절이 중요한 건데 핑계를 대지 말아라. 막 주저주저리 합리화시키면 벌써 상사가 알아요. 주변 사람 상대가 알아요. 핑계 대고 있구나. 그냥 나는 오늘 그래서 못 나갈 것 같다. 힘들다. 요즘 그래도 직장 문화가 좀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들 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선됐다고 해도 또 그렇지 못한 직장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절이 필요하다. 내가 나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직장에서 거절도 필요한 거예요. 퇴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최선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만나는 이 남자에게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안해서 질질 끌려다니고 내가 뭐 이거보다 더 나은 거 있겠어, 더 나은 직장이 있겠어, 그리고 참고 다니다 버릇하고 이 사람보다 더 나은 남자 나한테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못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직업을 결정하거나 결혼을 결정하는 그런 중대사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절도 필요하다. 저도 여러 가지 살면서의 어떤 선택의 그런 기로에서 굉장히 발버둥 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여자분 SBS 스페셜에 나왔던 분이죠. 퇴사하겠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회사는 나를 만들어가는 곳이지 내가 의존해가는 곳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50살에 딱 박차고 나왔어요. 그 이후부터는 프리랜서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삶이 더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2, 3년 하고 그냥 박차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숙련이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퇴사 이후에 뭘 하고 살 것인가. 그러면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는 게 요즘은 아니잖아요. 응? 내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퇴사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세일즈를 했었더라면 나와서 다른 쪽으로 내가 프리랜서로 세일즈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글을 쓰는 직업을 하고 있었으면 나와서 프리랜서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 홈페이지를 만들던 직업이면 나와서 또 홈페이지 회사를 차릴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알던 존경하는 교수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막 사진 찍고 이런 직업이셨어요. 근데 나와서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해온 걸로 갖고 놀고 있대요. 그냥 회사에 사진 찍었던 거 그런 기술이 있으시고 또 전시회 했던 거 그래서 남들 전시회도 열어주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돈 버는 건 아니죠. 옛날처럼. 그렇지만 그냥 내 용돈벌이 하면서 자기 발전도 하면서 남도 좋은 일 시켜주면서 그렇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참 너무 좋다. 그동안 해온 것들로 잘 갖고 놀고 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저도 뭐 공부 잘하니까 의대 갔겠죠. 그리고 의대 가니까 그냥 똑 빠져서 정답 사이로 산 거예요. 졸업하니까 뭐 또 학교 졸업하니까 개업하니까 그죠? 하루 종일 환자분 보고 그러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퇴사하고 싶다. 정말 퇴사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배부른 고민이죠. 그렇죠? 배부른 고민. 남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의 배부른 고민인데 사실 30대에 자아 정체성에 고민을 갖는다는 거는 참 사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또 저에게 특별한 그런 또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런 소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하면서 직장을 놓았을 때의 기분이 이런 거구나. 그 의사 생활만 하고 지내다가 의사 가운을 벗고 그냥 평범한 그냥 영어 못하는 동양인 여자로 그냥 학교에서 뭐 조금 공부나 하고 이런 정도니까 직장에서 정말 인정받고 그랬던 분들, 남자분들 특히 명함 없이 지낼 때 그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정말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걸 알겠더라고요. 또 아이가 평생 나의 전부로 정말 애들을 맨날 다 따라다니면서 키웠던 엄마가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군대 가고 시집 가면서 그 빈둥지 증후군 그 심정도 역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일, 육아나 직장이나 이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결국은 직업의 초기는요 자아 정체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알고, 그렇죠? 내가 잘하는 일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정체성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마 그 의사 생활을 관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돌아와서 의사 생활을 안 하고도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강의를 한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하는 일에 그게 바탕이 되어서 안 그랬으면 지금도 여전히 그냥 진료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결정장애. 제가 그 결정을 내릴 때 정말 몸부림쳤던 그 결정. 오늘의 교회에 와서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결정장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원하는지를 왜 잘 모르는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선택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졸업하면 당연히 결혼하면 당연히 뭐 애 낳아야 되는 거고. 또 타인이 원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할까? 아빠가 뭐라고 할까?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비교가 또 되는 거죠. 너 미쳤니?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왜 병원을 그만두고.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선택할 폭이 또 너무 많아요. 회사도 여길 가야 되나, 여길 가야 되나, 직업도 이걸 가져야 되나. 또 그 다음에는요,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면 내 결정이 과연 옳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완벽한 결정을 내리고 싶으면 실수를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우리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건데요, 다윗 왕과 사울 너무 극과 극이죠. 둘 다 열심히 살았어요. 차이가 단 한 가지더라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가? 아니면 자기가 뛰쳐나갔는가? 그렇죠? 그러면 바쁘지 않아야 돼요. 바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아마 이사야서에서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항상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죠? 사인을 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성경적이지 않지만 하나님하고 딜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아직 유치한 믿음이야. 그렇지만 그만큼 늘 대화를 하는 거죠. 늘 대화를 하는 거죠. 아니면 제가 이 교회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시면 이런 사인을 보여주세요. 어떤 분이 그래. 교회를 못 정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말 시켜달라고. 내가 이 공동체를 정말 여기서 섬기기를 원하시면.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누가 자기한테 말을 시켰는데. 근데 느낌에도 자기가 이 교회의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그 말을 시킨 거하고 같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우리 교회 결정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맨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게 멀리 저기 하늘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여기 땅에 있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뜻도 일상적인 거에서 다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구할 때 늘 일상, 내 생각도 중요하다.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다. 자, 또 이분법적인 사고에 머무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선택은 옳다 또는 그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거 아닌가 봐, 이럴까 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꼭 100점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거기서 또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또 다른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거죠. 많은 경우 둘 다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결정할 경우에도 또 직업을 결정할 경우 둘 다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내가 더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왜? 선택의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비추어서 결정은 결국은 내가 내리는 거죠. 자, 요거 제가 책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누가 배지에다가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요즘에. 그러니까 글씨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거예요. 인스타에 막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 모든 세상의 치유를. 우리 직원들 배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근데 이분이 이걸로 1인 미디어, 1인 기업을 해서 돈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애가 막 셋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글씨 치는 거 취미로 제가 인스타에 올려서 그 용돈벌이를 또 하시고 또 소문이 나니까 저 같은 사람도 또 막 찾아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직업의 정말 다양성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글씨를 잘 쓰지 않았더라면 이분이 이런 직업 가질 수 없었겠죠. 그래서 너무 저성장이다. 뭐 인구는 어떻게 감소되고 우리나라 너무 다 실업률이 높다. 그런 거에 인생 한탄만 하지 마시고 내 장점이 무엇이냐. 또 요즘엔 글로벌 리더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세계가 너무 다 가까우니까 해외와 또 어떤 연결된 직업이 뭐가 있을까. 앞으로는요 사라질 직업들이 많은데 이런 직업들이 사라져요. 생산직 또는 사무원, 그렇죠? 또 회계사, 세무사 다 좋은 직업들이잖아요. 앞으로 사라질 직업, 택배원, 주유원, 또 부동산 중개인, 영업직, 의사, 변호사, 은행원 다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살아남는 직업은 다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직업들.
화가, 가수. 근데 이제 교사 뭐 이런 직업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이제 그 예상을 한 거죠. 좀 더 인간의 어떤 그런 개성을 드러내는 직업들은 AI가 대체하지 못하니까, 로봇가 대체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20, 30년 내에 점점 현실화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직업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있고 돈 버는 직업, 돈 안 버는 직업. 어떤 주부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두 가지 직업뿐이 없다. 돈 버는 직업, 돈 안 버는 직업.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들 상담하고 나서 이랬어요. 이 친구의 최종 목표는, 저는 이제 치료를 하면서 목표를 삼잖아요. 최종 목표는 직장을 가지게 하는 게 목표다. 우울증이 좋아져서 자기가 적성을 발견하고 직장을 갖게 되면 얘는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이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직장을 갖는 것이 꼭 최종 목표는 아니다. 직장이 없다고 이 사람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돈 벌지 않는 사람이 무조건 다 뭐라 그럴까요? 무용지물 아니다. 그렇죠? 그 30대인데 집에서 이제 정신질환을 좀 앓고 있어서 그 치료를 받다 보니까 취업을 못한 거예요. 시기도 놓치고 본인도 이제 그럴 의지도 없었고, 저는 어떻게 하든지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늘 그런 쪽으로 포커스해서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야 부모님도 좋아하실 테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친구가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밥하러 직장 생활 할 때 이 친구가 밥도 하고 그렇죠? 또 가족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집안의 어떤 그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너는 맨날 밥만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시즌이 있을 수 있겠다. 좀 웅크리고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겠다. 저도 의사생활 안 하고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처럼 사람마다 웅크리고 있는 시간 또 존중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 시간이 또 막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격려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죠. 회사 다니는 사람, 회사 안 다니는 사람, 돈 버는 사람, 돈 안 버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아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약간 한국인의 성격 특성에 이분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다. 흑백 논리.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는 그레이예요. 회색. 우리는 근데 회색은 회색분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건강은 회색에 있어요. 양쪽을 다 수용하면서 어느 스펙트럼 안에 있는 거예요. 연속선상 안에. 우리가 보수와 진보가 있다면 이 사이에는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업도 이 직업은 좋은 직업, 이 직업은 나쁜 직업, 이 직업은 우리가 모두 다 이 직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공무원이 몇백 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20만 명이 실패를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20만 명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의 경험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몰입하는 것,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이 참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거야. 이건 세상적인 거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도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자, 그 주변에 그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꿈을 가져라. 그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고생 좀 실컷 더 해라. 저는 사실 그 말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되도록이면 물론 그 화초처럼 키우자겠다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고, 그렇죠? 시련을 많이 당하고 실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되도록이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고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교육시키고 가르쳐줘서 좋은 길로 인도해줘서 그들이
되도록이면은 순탄한 길로 잘 가고 하나님의 은사를 빨리 발견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은사를 또 재능을 빨리 발견하고 이거를 가이드해줄 의무가 있다. 기성세대에게. 왜냐하면 20대들 대화 나눠 보셨어요? 모릅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꿈을 가져라.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긴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꿈이에요. 맞아요. 현모양처. 저도 현모양처가 꿈이었는데 저희 부모님 늘 얘기하신 평범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근데 사실 우리는 좀 뭔가 튀어야 되고 남들보다 그냥 터트려야 되고 앞장서서 나가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평범하게 사는 것도 꿈이다. 무엇보다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던 중에 얻었던 말씀인데요. 꾸준한 거북이가 되라. 꾸준한 거북이가 되라. 먼저 치고 올라가고 남들을 그냥 꺾고 눌러서 나만 승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신껏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가라. 우리 어차피 다들 이렇게 바위를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잖아요. 응?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쵸? 다들 시달리면서 출근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그쵸? 그런 일들을 가질 수 있게 또 그 주어진 시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일이라는 걸 통해서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영화롭게 될까? 남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내 위치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